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2024년 상공부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2024년 생명의 삶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삶에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있잖아요. 또 하셨지만 또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저는 사실 확신의 삶 총정리를 하려고 3주 전에, 저는 설교를 보통 늦어도 2주, 좀 빠르면 3주, 어떨 때는 한 달 전에 이렇게 해놓거든요. 3주 전에 이 설교를 다 마무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이걸 좀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좀 알리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구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자 해서 오늘 생명의 삶에 대해서, 우리 생명의 삶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신앙생활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관계를 세워가고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래 공부를 못하고 싶냐 잘하고 싶냐 물어보면 열에 열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공부 잘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고 싶죠. 꼴찌하는 우리 제 제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꼴찌도 귀하잖아요. 1등도 귀한데 전교 꼴등이더라고요. 그래, 네 앞으로 계속 꼴찌하고 싶냐, 좀 잘해보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 잘해보고 싶어요. 꼴찌도 1등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돈 없는 사람 돈 잘 벌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건강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신앙생활 이왕이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를 잘 못 와도 좀 빠져도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않고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래,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뭘까요? 잘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전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좀 많이 읽는 것일까요? 많은 헌금을 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우리 빨간 것이 띄워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뜻하는 계명이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인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만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 분은
뭐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기도. 예.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전도죠. 기도와 전도를 아무리 잘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와 전도와 예배와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없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교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것 말고도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여기고 그 기준을 세워가고 있을까요? 어느 날 어떤 성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나도 저렇게 기도를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온 세상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즉시 입신의 단계에 이르러서 고개가 탁 처박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성경을 읽는 성도를 만났어요. 하루에 100장 읽지 않으면 저는 식사를 안 합니다. 너무너무 부럽고 나도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딱 했는데 역시 말씀대로 역사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 집회에 갔는데 1년에 1000명을 전도하는 100명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박수를 받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인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전도하면 좋겠는데 손으로 꼽아봐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남들이 잘하는 것들, 부러운 것들, 나는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기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시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교파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두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이들의 특징은 우리가 세속이냐 아니면 속세를 떠나느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느냐. 사두개파는요 정치에 참여합니다. 왜요? 정치를 바꾸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치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나라가 올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충돌합니다. 사두개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눈에 가시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때 많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대놓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 눈에 가시처럼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율법 교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시험하여 물어보자고 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요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파는 적어도
성경 그러면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거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팔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예수님 율법 중에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A, 그럼 B는요? 그럼 A, B, 그러면 C는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가 시험하여 물어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듯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거다 라고 3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 노란 글씨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관계를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효자라 그래요. 효녀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효자고 효녀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사람이 효자고 효녀지요. 부모님은 그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거를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린다 하면서 계속 그러면요 너무 힘들지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모를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부모는 불편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거 하면서 하나님 좋으시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저는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정말 친하면요 말도 좀 함부로 하고요 몸을 쓰면서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레슬링 기술 중에요 이 목을 조는 이 헤드락이 있거든요. 헤드락 발목 이렇게 굽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는 저 헤드락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받으셨죠? 저도 해주십시오. 아유 안 돼요.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요 제게 헤드락 받으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친한 거예요. 친한 거. 저는 제 아내와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혼 때부터 헤드락을 했어요. 친하니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진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헤드락 하지 마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이렇게 친한데 왜 헤드락을 하면 안 될까?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내가 귀엽다고 느껴질 때마다 친근감으로 다가올 때마다 헤드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들었는지 깨달은지는 모르나 우리 각자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제일 기중하다고 말하는 각자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좋은 관계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잘하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우리 나름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최선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 우리 보라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다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관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서 다가섰는데 상대방이 그게 그 정도가 되겠냐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부담이 덜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됐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100%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11조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이것 잘하는 사람, 저것 잘하는 사람, 그런 거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바꾸기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음, 목숨, 뜻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38절, 3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부터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뜬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39절의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이 말은 하나님을 100% 사랑하라라는 첫째 계명과 같은데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확장시켜서 내 이웃도 하나님처럼 100%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 좀 해라, 전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찬송할 때 박수 좀 쳐라, 뭐 이런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 몸처럼 100% 이웃 사랑해라. 너 하나님을 100% 사랑해라.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0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웃 사랑이 힘든 것은 상대방과 나의 그 어떤 반응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무슨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본전 생각. 나잖아요. 나 이랬는데 당신은 이래줘야 되지.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자녀가 이랬는데 부모가 시큰둥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우리 그렇게 100%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끝없이 본전 생각, 끝없이 그 사람한테 내가 이랬는데, 심지어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우리의 힘이 아닌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내 몫이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우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시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뭐로 바꾸고? 뭐 하자고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오늘 본문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 17번 해라. 490번 해래요. 여러분 490번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490번 여러분을 열받게 해드릴게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490번 그 용서라 그럴까요? 그 말씀은 우리 보고 490번 용서하는 인생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로 시작하지 않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를 말씀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겠구나, 성경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런다, 그렇게 읽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런다고 내 힘으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펼쳐니까 저거 하라 그래. 아니 저거는 어떻게 해? 이것도 힘든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가 너희 이웃을 너희 몸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호스예요. 호스, 통로예요. 물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수도가에서 수도에 물을 틀면요 호스 안으로 물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수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호수 안으로 물을 흘려 보내야 동로인 우리는 그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가진 사랑 나누어 주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나누어 줬는데, 없는 사랑 나누어 줬는데 반응이 뭐야? 본전 생각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이런 놀라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런 사랑을 주실까?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니까. 여러분, 무한 나누기 1은 무한입니다. 무한 나누기 100은 뭘까요? 무한입니다. 무한 나누기 10억은 뭘까요? 무한 나누기 70은 뭘까요? 무한인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 충만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부어줄 수 있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면 줄수록 탈진하잖아요. 감정 노동자인 사회복지사 상담사들이요, 그들이 가장 큰 위험한 질병이 있는데 탈진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내 것을 주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 거 이거 주니까 5년 주고 10년 주고 20년 주니까 이제 줄 것 없는데 또 교회에서 주라 그러네. 목사님이 또 주라 그러네. 그러니까 탈진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탈진이 온다, 사랑하려고 하니 부담스럽다, 피곤하다, 어렵다, 신앙생활 재미없다, 내 것 주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죠. 은행 직원이요, 은행 직원은 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통장 들고 와서 1,000만 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통장을 이렇게 해보니까 1,000만 원 들어있어요. 그 1,000만 원 인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은행 직원이 점심때가 다 됐는데, 아이고 1,000만 원 줘버렸네. 어떻게 하지? 내가 1,000만 원 줬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점심도 못 먹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다음날 그 은행 지점장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지점장님 제가요 1,000만 원을 인출해 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은행 직원은 자기 돈 1,000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돈 빼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는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은행 직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겠다 그래요. 그냥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 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저 사람 너무 밉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너무 밉다가 너무 불쌍하도록 바뀌고요. 그 다음에는 희한하게도 사랑스럽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사랑스럽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탈진 옵니다. 본전 생각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슬프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떼쓰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매 순간마다 날마다 부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